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내 사랑 안에서 살라. 내 사랑이 누구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유명 잡지에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실린 것을 봤습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동유럽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한 곳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고아를 보고 극렬한 마음이 들어서 입양을 결심합니다. 7살 된 남자아이인데요.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냉대와 따돌림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자라질 못했습니다. 아주 소심했고 또 괴팍했으며 정서불안의 성격 장애까지 이렇게 대하고 다루기가 여간 힘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전 미국으로 데려와서 그래서 아주 마음껏 좋은 거 먹이고 또 깊은 사랑을 이렇게 주면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적응하지는 못했어요. 늘 경계와 적대감을 가지고 눈치를 봅니다. 마음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부는 언젠가 저 아이가 마음을 열고 자신들의 그런 진심을 받아줄 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세심한 그런 배려와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잘 보살피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10살이 되던 때 생일을 맞아서 이 양부모가 생일잔치를 아주 멋있게 차려줍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그 쑥스러운 주인공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 사람의 축하도 받고 관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쁘고 즐거운 생일 잔치로 끝나면 좋았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생일상을 받고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나라고 하는 인간도 이 세상에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 누군가가 나의 부모가 되는데 그런데 그 부모가 나를 낳자마자 버리고는 7년 동안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감을 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기가 부모라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데려다 키워준 이 양부모밖에 없다 보니까 이 양부모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로 그리고는 7년 동안 자기를 버려준 사람으로 잘못 생각해가지고는 굉장한 그런 분노,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받았던 고통을 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아이가 물론 사춘기가 대해서 또 있겠지만 그냥 고의로 그릇도 깨고 말이죠. 가구도 부수고 애완견도 그냥 막 패대니 치고 또 벽에 구멍도 내고 말이죠. 여튼 굉장히 그런 삐뚤어진 거친 잘못된 행동으로 사고 뭉치가 되어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모를 보면서 굉장히 고소해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서도 교회에 가서도 그와 같이 폭력과 절도와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거친 그런 아이로 변해가고 말았습니다. 이 양부모가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에 대한 그런 애정의 끈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부가 생각할 때는 너무 심한 학대를 받은 아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애정 결핍, 성격 장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더 사랑으로 품으려고 했고 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그리고 그 아이의 잘못된 그런 성격을 고쳐보기 위해서 여러 그런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아이가 조금씩 이제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준 부모의 진심을 마음 가슴 깊은 곳에로부터 따뜻하게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좀 더 착한 아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자원봉사를 찾아다니며 설선수범하여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 모두에게 정말 좋은 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자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마침내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학교에서 훌륭한 리더자에게 주는 그 명예로운 표창을 받게 되어졌고, 그 소감을 묻는 인터뷰에서 이 아이가 이 모든 것이 다 양부모 덕분이다, 그 은공을 부모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더 잘 살겠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만큼 그 이상으로 나도 남들을 위해서 잘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던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던 양부모, 그 부모가 그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면서 자기가 결코 들어볼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인사말을 듣고 나니까 힘이 나고 말이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일화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요 이제 부모를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사는 한 더 이상 고아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감미롭게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사랑 안에 살기만 한다면 그 인생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심한 분노 가운데 굶주린 늑대처럼 그렇게 거칠게 살아야만 했던 이 아이가 부모의 큰 사랑 앞에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인생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달라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세상을 더럽히면서 거칠고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조직의 보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거칠게 살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 제대로 만나게 되어 그 인생이 달라요.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접하게 돼요.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짧은 복역 기간 동안에 1800명이란 그 안에 감옥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많냐 작으냐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가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못 가졌다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경험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그 큰 사랑 앞에 서본 경험이 있기만 하면 여러분 분명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품 안에 살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렇지만 내가 사랑의 줄로 저희들을 이끌었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우는 자같이 내가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러니 이제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사랑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 곳이 거기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 안으로 돌아오면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정말 내 이 마음 애타는 너희를 향한 이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느냐. 답답하신 하나님, 호세아라는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로써 내가 고통을 받을 것이로되 그것은 이 나라 모두가 나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만 같은 내 고통일 것이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말씀대로 고멜이라고 하는 음녀를 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세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첫째는 이스루엘, 둘째는 로루하마, 셋째는 로암미. 첫째 장남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족속이 나라가 패할 것이다,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둘째 장녀 로루하마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셋째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은 너희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분노가 담긴 그런 이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곧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러나 너희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래서 너희의 이름을 이제 다시 바꾸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영원한 살아계신, 너희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로루하마지만 로라고 하는 앞에 부정 접두사를 없애서 그냥 루하마, 로암미의 로라고 하는 부정 접두사를 없애서 그냥 암미. 이제는 너희가 너희 모든 죄를 내가 사해 줄 것이고 너희가 내 영원한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하는 짓으로 보면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혹시나 돌아올 자녀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경고와 용서와
사랑을 한번 더 전하고 알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 마땅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늦춰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돌아오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합리적인 계산을 무시하면서 온 우주 만물 질서까지 그것을 깨트리면 들어가면서까지라도 또 심판의 공식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녀 셋까지 낳은 이 고멜이 또다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 품을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가정을 다 버리고 그곳으로 떠나갔지만, 여러분, 창기의 끝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채이고 배신당하고 사람들 손에 또 넘겨지면서 그렇게 만신창이로 걸레와 휴지조각처럼 찢겨지고 구겨진 그런 수렁에 빠진 인생이 되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이 고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들이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세상에 따돌림 받고 천대받고 만시창이 된 이스라엘 향해서, 그런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향해서 호세를 통해 다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여러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것이 그냥 1년, 2년의 시간이 아니었고요. 벌써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 그 아내로 데려와서 사랑해 줄 수 있느냐? 그럼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못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마음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사람의 감정으로 바꾸어 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미 망가진 그 몸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와 다시 사랑하는 아내로 안아주는 그런 호세아를 보여주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이 변함없는 이 사랑을 좀 알아라. 그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피로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나를 좀 더 알고 내 인애와 공의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만민을 내게로 이끌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은 호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살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보호 지켜 인도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아멘. 이것이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6절 말씀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자.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살려면 첫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아오는 것이 첫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복된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또 찢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거친 세상 가운데 이리 뜯기고 저리 찢기고 다친다라는, 이것은요 협박이나 공갈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십니다. 채찍질. 아무리 잘못해도요, 사생아 남의 집 애들은요, 그거 내버려 두잖아요. 매를 들거나 채찍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길은요 순간 달콤한 것 같지만요 그 길은요 필경 어떻게 돼요? 썩고 멸망하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길에서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채찍을 매를 드시고 치시고 찢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낙으로 사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잠시 떠났다 하더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다치지 않습니다. 매를 맞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더 잘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건 결국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만사 다 잘 된다, 여러분 그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풍성한 누림이 있고 그 누림만이 헛것이 아닌 잠깐이 아닌 영원한 진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문화에 얼마나 많이 젖어 삽니까? 말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지 정말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끌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그렇게 방황된 길로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깨어 근신하지 않고 순간 방심하면요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하나님 말씀이 비춰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 반드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벗어났다 싶으면 빨리 돌아와야 우리가 때로는 거친 광야를 만날 때도 있고 황량한 들판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기만 한다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끌어내주시는, 수렁에서 건져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던 첫 번째 시작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해 인애와 공의를 지켜야 합니다. 인애와 공의 또는 정의,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두 번째. 여러분, 인애와 정의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인애와 정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얼마나 살벌한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 그 많은 지식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지만 또 뭐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서로 만나서 살 때도요, 서로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만나가지고 서로 잘 모르는 두 남녀가 그냥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고 만나서 살지만 얼마나 신혼 초기에 많이 싸웁니까? 서로 모르기 때문에 많이 다툽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점점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대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싸움보다도 대화가 풍부해지고 또 용서, 서로 이해 뭐 이런 것도 넓어지고 그리고 사랑의 기술도 아주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한참 오래 산 그런 부부들은요 조금 조심해야 되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요 아내가 제 눈빛만 봐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좀 무섭지만 그래도 얼마나 서로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좌절하고 절망하느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놔두고 세상 것 때문에 싸우고 마음 상하고 거기 끌려 방황하면서 살아갑니까?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제사 지내고 번제 드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인애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더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꾸 나와서 예배 드려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자꾸 참석해서 하나님 더 많이 알수록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풍성해지고 기름져지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요. 너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항상이란 말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그런 환경이나 처지 여건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밤낮 돈 벌 궁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돈만 많이 준다라면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 윤리고 정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만사 오케이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쁜 옷만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그 옷을 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신데렐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 중독이 돼가지고 뭐 친구고 가족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일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늘 허기진 사람처럼 먹을 궁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에 온통 뭐 먹을 것만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고 하면 기어이 가서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명예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고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바랄지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렇게 뭐 자기의 취미나 오락생활 또는 자기 신념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조삼모사는 그냥 오늘 이렇게 살다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목숨 걸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다가 이게 아닌가 봐. 내일 당장 다른 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생명과 같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무 없던 광야에서 오직 그 성막에 드려진 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던 것은요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죽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놓치면요 낙오하게 되는 것이고요 광야에서 낙오하게 되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내 인생을 그냥 허투루게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요 이제는 내 인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비우고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클 것이며 상처가 깊을수록 주 보혈의 은총도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대항자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사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새겨보면서 나에게 이 말씀이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가득 흘러 넘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살기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기도하시면서 없으면 이 사랑 갖게 해달라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속에 오셔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또 뜻을 바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